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챈트 말씀 함께 또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Let's go.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헤이 웃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조그맣고 연약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인해 저희들 더욱더 감사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잘 집중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입성 5째 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이 모였지. 나는 예수님 옆자리. 난 이 자리. 얘들아, 발 씻어야지. 주님이 제 발을 씻다니요. 절대 제 발을 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어머머머.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난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다. 주님, 그러면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 이 자리에서 새 계명을 주셨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잡히게 되지. 너희의 때다. 날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라. 유다, 저 배신자! 나는 붙잡힌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어. 당신도 저자와 한패 아니야? 아니, 난 저자를 알지 못하오.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선포하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을 통해 들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신상모독이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 예수님은 고통과 비난 속에 십자가를 지고 꼴 좋다. 신이라며 자신을 구원해봐.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이제 끝인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우리가 사후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또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주의 목요일 날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으로 인해 이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셨을까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할 그런 정치적인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 형벌을 내리는 이 재판은 이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반역죄와 신성모독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라도는 3번에 걸쳐 무죄를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또 이 아내가 꿈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판결의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 형벌을 언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나중에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그대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근데 왜 십자가일까요?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 걸까요?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참한 사형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만큼은 허용하지 않았던 이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참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이 모든 근육이 극도로 팽팽하게 잡아당겨지면서 치명적인 부상 없이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면서 그러면서 죽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동안 계속 순환을 받아오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몸이 약해졌잖아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몸이 이제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인하여서 그 살과 그 뼈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매달려 있게 되어질 때의 그 끔찍한 고통, 그 아픔을 느끼면서 마지막 그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든 인간이 가진 모든 힘을 다 소진시켜야 했던 그 괴로움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던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고통은 시편 기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비참함과 이 괴로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고 또 좌우 양옆에도 이 다른 죄인들이 못 박히게 되었는데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을 받고 그 아래서 예수님의 그 옷을 누가 가져갈지 제비를 뽑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시몬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은 칼로 찌르는 듯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어머니를 또 바라보시면서 또 마음이 아프셨을 건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 가상칠언이라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가는 십자가이고 상, 뭐뭐 위에서 이런 의미죠. 그리고 칠, 언, 7개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에 하셨던 7마디 말씀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7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실 바람도 이 파도도 다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데 어째서 이 못 박히실 때에 가만히 계셨을까요? 어째서 그 고통을 다 고스란히 다 당하셔야만 했는 걸까요? 예수님은 사실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견뎌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하는 이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을 못 박은 자들,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 이 사형 언도를 내린 이 빌라도, 또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곁에 2명의 다른 죄수도 함께 처형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2명 중에 이 한 죄수는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의 죄인은 예수님께 간청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2명이었을까요? 어째서 그날 10명도 5명도 아니고 2명이 예수님 곁에 달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운데에는 회개를 택한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에는 죄의 심판을 택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강도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었고요. 그동안 그가 수없이 잘못되고 또 나쁜 짓들을 해오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행동을 선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최고의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잘못된 선택을 다 뒤집는 이 고귀한 선택, 무슨 선택이냐?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기도로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처음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아마 그날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던 바로 이 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두 강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라고 말이죠. 그래요.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또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 다 숨어버렸어요. 오직 한 명만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분을 늘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제자, 바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안 울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안 괴로운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도 자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바라보며 아마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부탁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날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어머니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네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세상 모든 죄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전가받은 그 어린 양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값이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은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값없이 받아요. 하지만 이것을 지불하신 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야 했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셔야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이미 6시간 전에 누군가 그분께 마실 것을 드렸지만 예수님 스스로 거절하셨었지요. 못 박히기 전에 제공되어졌던 것은 바로 이 포도주였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모락을 탄 포도주, 또 마태복음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둘 다 마취시키는, 감각을 무뎌지게 마취시키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음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죠. 그 모든 고통을 다 몸소 견뎌내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 이 본문을 앞에서부터 보면 이러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땅에서 예수님은 평생 서로 다른 구약의 예언 무려 332개나 성취하셨는데 이 순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답니다. 자, 내가 했던 말들, 구약의 예언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지. 바로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 나를 믿어야 해 라고 말이죠. 이제 6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들을 다 이뤄내시고 나서는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졌던 모든 예언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고 또 인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들이 다 완성되어지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말이죠. 유월절 양을 잡아 예배하는 기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고 모든 인류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이 모든 일을 마치셨고 그렇기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남기신 7번째 말씀은 마지막 기도와도 같았어요. 모든 것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또 부활의 승리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인데요.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몸소 다 받으시고 감당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보리 언덕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의 못, 피 묻은 면류관, 그리고 모두를 위해 흘리신 물과 피 앞에선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다.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게 되어졌음을 믿고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7가지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그 모든 고초와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 주에 통해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나,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속 깊이 새겨 주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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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